계속해서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1장 은혜의 방편인데 이제 플라벨은 이 구원론에서 점점 이렇게 성화론으로 말해가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올바라야 또 성화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우리의 존재론이 성경적이라야 삶도 성경적이다. 이 부분을 잘 유지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 논점을 놓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어떤 영성가들, 또 어떤 신비주의자들, 또 어떤 은사주의자들인지 간에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어떤 말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이 신성이 있다, 신성한 내면 아이가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신복음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거죠. 구원론을 말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으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자, 썸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막 영성을 이렇게 개발시키고 관상기도를 해서 더듬어가고 찾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전적인 타자, 썸씽, 궁극적인 실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영성에, 현대 영성에, 또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에 오염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게 가르치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자리하도록, 정말 그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게 좀 더 알아져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번에 성취되는 일입니다. 여기 칭의는 존재적 관점이랬죠. 우리 존재의 변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점, 관계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령님의 적용하심으로 단번에 성취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성화론으로 간다 했잖아요. 영화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까지 느리고 점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내면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번에, 영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이 일어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단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잠언 4장 18절 말씀대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아침의 빛같이 영혼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모든 은혜는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가 다 자란 식물을 보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화,
거룩함의 성화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습관의 뿌리는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내면적 성장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향유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그 새로운 존재가 그 존재에 심겨진 그 새로운 성향대로 그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려운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상처와 고생과 결핍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이 땅에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 거듭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하심은 각각 전과 새롭게 하심 영화의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imputation, renov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요 세 개가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하심 요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정가의 방식으로 의를 새롭게 하심으로 지혜와 거룩을 영화의 방식으로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건데, 이 정가의 방식 의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 또 새롭게 하심으로 지혜와 거룩을 말한 것은 앞에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니까 상황적 관점, 사명적 관점, 영화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 존재가 또 그 새로운 그 천국의 완전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니까 역시 이것은 존재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우리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의를 주장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계속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말할 때 여기 플라벨이 뭐라 했어요? 교황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은 우리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상이 함유되어 있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하에 있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교리 자체를 무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성도가 직접 행한 것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근거 없는 거짓된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우리가 그 싸움에서 또 싸움을 감당해 갈 수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정자를 통해 모든 빚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그 빚을 변제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빚진 자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가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의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의인 것입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를 말해도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 존재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말하지만, 근데 그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황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여기 뭐 꼭 교황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 이 존재론적 변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33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뭘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자연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가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의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우리에게 옮겨짐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읽은 이유는 여기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 안에 내재된 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는 정가, 전달의 방식,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가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정가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 역시 정가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구속주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일은 오직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역시 우리 역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 여기까지는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의, 신성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는 무익하다. 죄로 죽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의 이런 규정에서 벗어난 것들은 계속 인간 안에 내재된 의를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양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영성을 통해서 그 신적인 연합으로 가는 거, 신성화로 가는 거 그런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 은혜의 방식의 첫 번째 플라벨이 강조하는 이 구원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